오늘 시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 바깥 외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 현수막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문구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물론 그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더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감성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금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근감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굳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심리학에 물들어 있고 대중 인기적 분위기에 물들어 있어서 교회가 정말 선포해야 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에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해도 해야 되지요. 사람들도 이해도 해야 되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고 믿지 않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직접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전도를 해야지요.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전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삶에 지쳐서 위로받고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교회 다니면 염려가 없어지고 또 세상에서 피곤할 때에 쉼을 얻게 해주는 정도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고 걱정을 조금 없앨 수도 있고 또 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절에 들어가서 일주일 절밥 먹으면서 좋은 공기 쐬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들으면서 돌을 닦아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해설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았죠.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he Lord, 유일하신 주님,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주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The Most High.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동등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되어진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시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복음이 열리고 베일에 쌓여 있었던 예수님이 열려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감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발달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아데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신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들도 자기들의 발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듣게 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지게 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예수님. 아마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이 성경이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세계관이 충돌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됩니다. 교회에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채워지는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철학, 역사, 종교, 이런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적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 머리 밑에 있고 교회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중고등부 때도 한 번도 주일 빼먹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때 교회를 문화생활로 다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중고등부 때까지는 다닌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알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그 믿음의 수준에서의 예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됐죠. 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인생의 깊은 방황, 신앙의 방황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 속에서 없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세상의 세계관과 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관이 충돌을 하면서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렸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고, 또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렸고, 또 구원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뀐 것처럼 느낄 정도로 완전히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 친구들도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게 되었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 엄청난 그 영향을 주었던 그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의 집, 제 방에서, 제 책상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읽고 있었는데, 그날 아마 그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에게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그 문장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깊이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새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셔서, 복음 안에 담아 놓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나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똑같이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구원의 신비함과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